오직 성경, 예. 오직 뭡니까? 다음 오직 예수, 그 다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게 잘 순서도 이제 좀 알고, 예. 구원은 말씀으로 충분하다. 구원은 예수로 충분하다. 예. 그런데 그 구원은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 각자에게 이루어진다. 그 제한적 속죄라고 설명을 드렸죠. 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다 은혜다. 은혜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5가지 대원칙이자 가치죠. 네. 이걸 종교교육 교육의 5대 강령이라고 하는데 이 정도는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전주에 우리가 요한복음 하다가 한 주를 건너뛰었는데 이제 5장을 오늘 17절부터 합니다. 그 지난주에 5장 처음에 할 때에 여러분 뭐 아니까 연결하기 위해서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을 들어가시려다가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이제 그쪽으로 가시다가 거기 많은 병자가 있는 것을 보셨다. 베데스다 연못에는 이런 전설이 있었어요. 거기 물이 한 번씩 움직일 때에 보이지 않는 천사가 물을 막 움직이는데 그 움직이는 물 그 순간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치유함을 받는다. 쉽게 말하면 요즘 우리 온천같이 이런 이제 그 있는 곳이 그런 효험이 있다는 소문이 나서 병자들은 거기 다 모여 있는 곳이죠. 그래서 그 환자들 병자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 가시다가 어느 한 환자 앞에 갔어요. 근데 그 환자가 38년 평생을 환자로 병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오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길 원하느냐 이렇게 하시니까 내가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 하시니까 내가 저기 들어가면 나을 텐데 나를 그 베데스다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순간에 38년 된 병이 고침받았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뭐 일어서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다가 그걸 본 유대인들이 이렇게 시비합니다. 도대체 왜 이 안식일에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느냐? 안식일을 왜 지키지 않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는 잘 몰라. 어떻든 나를 고쳐주는 사람이 이걸 들고 가라고 해서 나는 들고 갈 뿐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도대체 너에게 그걸 들고 가라고 시키는 바로 그 인간이 누구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가 누구냐? 그 사람이 누구냐? 이제 이런 이제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이 이제 이 병자에게 이 자리를 들고 그런 그것 때문에 그걸 시킨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묻는데 이 사람도 모르죠. 처음엔 모르고 사람이 워낙 많은데 누가 나를 고쳐주는지 모르니까 잘 모른다. 그렇게 하다가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네가 이제 나음을 입었으니까 더 심해지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하는 걸 들으면서 이분이 나를 고쳐주셨구나 알게 됐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예수님인 줄 알고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나를 고쳐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유대인들이 이제 이 사람 안식일을 어겼다는 이걸 가지고 그걸 시킨 예수에게 가서 시비하는 겁니다. 네가 뭔데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느냐 이렇게 이제 시비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이제 하는 말이 바로 17절부터요. 그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 내 아버지, 친아버지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이름도
그냥 함부로 쓰지 않지요. 그래서 이 성경을 쓸 때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다시 목욕 제기하고 다시 먹을 갈아서 다시 붓을 다시 새롭게 해서 그 여호와라는 엘로힘 하나님의 이름을 성경 쓸 때 그렇게 하는 그 하나님을 이 인간이 자기 아버지라는 거예요. 근데 보면 하나님은 정말 자기들이 믿음 가운데 율법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이스라엘 민족의 주인이신데 니가 아직게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하고 니는 그 아들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하고 정말 이 유대인들이 이 미친놈 이런 놈이 어디 있느냐 이 정도로 이제 화가 나서 이제는 죽여야 돼. 이 미친놈을 놔뒀다면 안 되겠다는 거죠. 이게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또 예수님께서 지금 19절부터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 이게 이제 신학적인 내용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데 정말 우리가 읽으면 알 것 같은데 또 이 정확하게 내용을 확실하게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양도 많고 설명할 것도 많으니까 좀 정신을 바짝 차려서 또 시간도 그냥 12시 돼서 마치지 못합니다. 오늘 찬양을 좀 늦게 좀 많이 했으니까 한 12시 반 전에는 마칠 거예요. 어떻든 그런데 이 처음에 이 시비가 뭡니까? 안식일에 왜 율법을 어겼느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유대주의자들 율법을 지키는 이 유대인들이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계속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 앞에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런 말을 해서 그들의 화를 돋궈놓고 또 이제 설명을 다시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 그걸 내가 봤다는 거예요. 보고 그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봤기 때문에 나도 그와 같이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가 차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오늘 제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사역과 권세 이렇게 제가 제목을 했는데 자,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했죠.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아들. 그리고 그 예수가 하는 사역과 권세 이걸 지금 뭐냐 하면 그 유대인들이 지금 막 예수님 앞에 막 이렇게 윽박지르고 그렇게 하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자기 말로 예수님 말로 내가 누구다 하는 것을 말한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내가 누구다. 그런데 지금 이제 뭐냐 하면 앞에 12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처음에 병 고침 받은 이 환자를 보면서 너에게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 그런데 그 누구냐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지요. 예수고 그들 앞에서 지금 써 있지요. 그러니까 네가 누구냐 이겁니다. 유대인들이 네가 누구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느냐? 이 하는 말을 예수님이 지금 대답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일하신 나도 일한다. 자, 그러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고 예수님도 일하신다는 이런 의미가 뭘까요? 뭘 지금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 말씀 중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다 할 때 일이 뭘까요? 일이.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설명들을 쓴 적이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천지 창조하셨잖아요. 만물을 만드신 분이죠. 만드시고 나서 나는 아무것도
이제 만들었으면 끝났다 그렇게 하고 뒷짐지고 계시는 분인가요? 아니지요. 하나님은 지금도 만물을 주관하시지요. 섭리하시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뭐냐 하면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와 보존 이렇게 신학적으로 말을 그렇게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 그 일을 하시지요. 그럼 그 일을 말하는 거냐? 아니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는 이 일은요, 하나님께 특별한 목적을 두고 지금도 해나가시는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일, 그런 걸 말합니다. 그럼 뭐냐는 거죠. 이게 죄인을 구원하는 사역. 하나님이 인간이 타락했을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 가운데서 진행하시지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뭐 민족을 이루시고 하는 이런 게 인간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일이.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죄인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일. 처음 만든 땅이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했는데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땅도 오염됐어요. 엉겅퀴를 내잖아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 하나님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다시 재창조하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이걸 위해서 지금 계속 진행하시는 일,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그럼 예수님 뭐냐 하면 예수님도 그 일을 하시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왜 오셨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아서 사람으로 와서 십자가 달리셨잖아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지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여기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는 이 일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뭐 노동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안에서 그 특별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과정 이 자체를 전부 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죠. 구속사 그런 말 들어봤습니까? 구원 역사 이런 말 들어봤어요? 그걸 하나님이 진행하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자, 이제 명확하게 정리됐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되면 요한복음을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일을 지금 설명하는데 듣는 유대인들은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전혀 못 알아듣는 거죠. 이게 미친 소리를 한다 이거죠. 그래서 5장 19절 20절에 보면 자 여러분 한번 읽으면서 봅시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는데 이제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 부분 확실히 이해가 되지요. 그 다음 20절도 맞죠.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아들에게 다 보이셨다. 그렇죠. 하나님과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삼위일체로 공존하셨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그 말씀 하나님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예수라는 사람의 몸으로 있을 뿐이지만 원래 그 존재성은 원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으로 함께 계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하시는 걸 다 봤다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 하신 계획을 다 알고 있다는 말이죠.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온 그분이 그걸 구체적으로 일한다. 나는 그 일을 하러 왔고 그 일을 한다. 이제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이제 뭐냐 하면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는 게 뭐냐 하면 도대체 너는 누구냐? 라는 대답을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 일을 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이해하지. 삼위일체 안에서 성부와 성자 함께 하시는 삼위 하나님 중에 성자라는 그분을 알기 때문에 이 18절에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긴다. 이걸 뭐냐 하면 이게 예수의 신성이라고 말해요. 예수는 사람의 모습이지만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는 참 하나님이며 참 사람이다. 이건 우리가 그냥 설명하면 사람이면 사람이지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참 사람이면 참 하나님이다. 이게 우리가 인간의 차원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인데 요한복음이 설명하는 걸 보면 이해가 되는 거지요. 예수님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면서도 나사렛 예수 갈릴리 마리아의 몸에 난 사람이다. 이 마리아에 난 사람이 우리처럼 죄를 짓거나 인간의 어떤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해가 돼요? 그 부분을 설명하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시는 일이란 구원이라 그랬죠. 구원의 계획, 그 사역을 하신다 그랬죠. 자, 그러면 그걸 21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이렇게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하나님은 살리시는 사역을 하는 거죠. 예? 구원의 일. 죽은 자들을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 그렇죠? 앞에서 일하신다는 일이 뭐냐 하면 그거란 말입니다. 살리는 일. 근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여러분 21절, 여러분 혹시 청년들 중에 NIV하고 같이 되어 있는 걸 보시면 여러분 성경을 보고 대답하세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이렇게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자, 자기가 원하는 자, 이럴 때 자기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합니까? 여기 자기가 원하는 자, 영어 성경은 뭐 되어 있죠? 예? 이제 이 말이요, 그냥 한글로 보면 이게 뜻이 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 있어 보세요. 아들은 예수님 자신을 말하지요. 예수님 자신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잘못하면 예수님도 예수님이 원하는 자를 살리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문장이지요. 그 영어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영어는 우리 김소중 선생님, 영어의 그 뒤에 말씀은 whom으로부터 시작하는 걸 보면 이 자기라는 말은 누굽니까? 누구를 말합니까? 예? he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he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까? 예?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니고 우리들을 말합니다. 우리들. 예? 우리가 원할 때에 주님은 살려주신다. 성경을 잘 보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 사람 앞에 와서 뭘 해주길 원하느냐 질문할 때가 있죠.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질문할 때가 있잖아요. 예? 예수님 질문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답하는 사람이 자기 문제를 가지고 낫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들이 지금 죽는 상황이 되었으니까 고쳐주십시오. 이게 자기가 원하는 바잖아요. 못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묻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예수님도 죽은 자를, 이 죽은 자가 뭐겠어요? 뭔 죽은 자를 살려준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 조금 복잡하지만 이 의미들 하나하나 따져보면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다 할 때 우리가 몸이 탁 죽으면 다시 살려준다는 말입니까? 예? 죽은 자들 살려준다. 죽은 자가 뭐예요? 우리 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예? 죽은 자들의 몸을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게 아니고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 자, 몸은 살아있지만은 타락한 이후 우리 모든 영은 죽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끊어졌으면 우리의 영혼은 죽었잖아요. 있지만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지 못한 영혼이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의 영이 다 있어요. 부여받은 영이 있어요. 그런데 죽은 자들 살리신다는 말은 죽은 자들의 영혼을 하나님 살리심 같이 아들도 살려주는데, 영혼을 살려주는데, 뭐 어떤 사람에게 자기 자신이 죄인이고 죽은 자라는 것을 알고 나는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사람을 살려준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나 예수님이 아무나 살려줍니까? 앞에서 말했죠. 지난주에 제한 속죄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원하시기는 예수를 통해서 모든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예수를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예수를 하셨지만 실제적으로 효력은 누구야?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겨진다. 로마서 있죠. 그 사람에게만 예수의 십자가의 효력이 이루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서 말하면 자기가 원하는 자라는 말은요. 예, 제가 어제 보니까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자기가 아픈 걸 알고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으로 고침받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을 원하는 자를 살려주신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이게 해결됐죠. 네. 자 그다음에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예수님께 맡겼다. 이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뒷부분에 27절하고 연결되는 말씀이니까 이건 일단 좀 두고요. 이게 자기를 그렇게 설명하죠. 이제 그 유대인들의 자기를 공경하는 유대인들에게 나는 아버지와 동등되고 아버지의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나도 아버지가 살리심 같이 나도 살려준다. 근데 원하는 자에게 살려준다는 거죠. 그 다음 23절부터 봅시다. 23절은 이제 그건 뭐 그냥 지나가던 모든 사람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아들을 공경하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이시기에 공경받으셔야 된다는 그런 말이고요. 그 다음 24절 봅시다. 24절은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내 말 예수님 하시는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 하나의 조건이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자 앞에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심판을 아들에게 다 맡겼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그게 이제 또 한 가지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영생을 주시는 분이다. 예수님 하시는 일은 그거라는 거죠. 앞에서 살리시는 일, 그걸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앞에서 진실로 처음에는 아버지의 아들이고 아버지의 일을 내가 한다. 아버지가 보여주셨다. 그건 살리시는 일을 한다. 영혼 구원을 하는 일을 한다. 이렇게 이제 자신의 설명을 하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나는 영생을 주는 일을 한다. 그 다음 25절에 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오늘 청년들 나눔에 다 있습니다. 이번에 질문사항도 좀 많은데 하여튼 한번 정리를 한번 하시면 좋겠어요. 자, 25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언제?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난다. 지금 앞에 이제 유대인들 두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 미친놈, 어디 자기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는가, 죽이려고 하고 막 박해를 하고 그런 입장에 있는데 그에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다. 듣는 자는 산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지요. 그 다음 26절 봅시다. 여기서 설명을 좀 할 게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다. 이건 이해가 되죠? 왜? 생명의 원천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창조하셨잖아요. 생명체를 다 만드시고 그 다음 사람도 생기를 불어 넣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속에 생명이 있죠. 그런데 그 생명을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서 아들 속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들에게 주어진 생명, 그 속에 아들 속에 있는 생명은 어떻게 되느냐? 아들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를 믿는 자에게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 것이고 아들도 그 일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아들이 지금 말하는 음성을 듣고 지금 곧 이때라 그러잖아요. 음성을 들을 때가 있으니 곧 이때라. 그 아들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를 믿고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지금 영생을 얻고 심판받지 않는다. 생명을 얻는다.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 그건 누구냐? 내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24절과 25절을 같이 합치면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는 두 가지 조건.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 다음에 25절에는 아들의 음성을 듣는 것, 지금 말씀하는 그 음성을 듣는 것, 이것이 살아나는 것, 생명을 얻는 것, 영생을 얻는 것,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기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 주신 생명으로 내 말을 듣는 자에게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여기 또 정리가 됩니까? 예. 그래서 첫째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아버지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는 것. 이게 이제 예수님을 지금 공격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이 내가 누구냐? 유대인들이 누구냐? 그럴 때 나는 바로 그런 존재다. 그리고 하는 일은 뭐냐? 내 말을 듣고 아버지를 믿고 내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 왜? 내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생명을 준다. 됐죠? 두 가지. 그 다음에 이제 오늘 27절부터 또 한 가지는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심판하는 권한. 22절에도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않고 아들에게 심판을 맡기셨다 그러죠. 네? 맡기셨다. 심판이 나오죠. 그런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심판자라는 거죠. 24절에 보면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러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나는 심판하는 자인데 내 음성을 들으면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러잖아요. 구원받으면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런데 나는 심판자다. 뭘 심판하느냐? 그 이제 28절과 29절에 그걸 말합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심판, 예수님이 심판하는 권세가 있지요.
근데 심판하는 권세를 누구를 심판하느냐? 심판하는 대상이 있잖아요. 심판하는 대상은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 그렇게 말하지요.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 2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이 말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난다. 여기서 죽은 자, 이 죽은 자는 누구를 말하죠?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예, 맞죠. 영혼이 죽은 자죠. 영혼이 죽은 자. 육신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육신은 살아있고 영혼이 죽은 자들. 그 죽은 자들이 음성을 들어오면 살아나는데 지금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하나 정리됩니까?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는 육신은 살아있고 영이 죽은 자. 그런데 그들이 예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으면 살아난다. 영혼이 살아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영혼이 살아난 자가 뭐냐 하면 24절에 보면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죠. 영생을 얻은 자예요. 살아난 자는 영생을 얻은 자예요. 이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마지막에 보세요. 28절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듣는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누구죠? 무덤, 육신이 죽은 자. 육신이 죽은 무덤 속에 있잖아요. 그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뭐 썩어지는 육체가 주의 음성을 들어요? 여기서 말하는 무덤 속에 있는 자는 뭐겠어요? 위에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난다 그랬잖아요. 여기는 육신은 살아있고 영혼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던 자가 주의 음성을 들으면 영혼이 사는데, 이 사람들은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생을 얻었는데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듣는다. 무덤 속에 있는 자는 육신이 죽어서 영혼이 죽어 있는 상태에서 육신이 죽은 자를 말합니다.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재용산 받지 못하고 이렇게 해서 죽은 자들, 무덤 속에 이제 들어갔겠죠. 그런데 그들의 영혼이 없어진다? 소멸된다? 아니요. 영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심판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죽은 사람, 육신이 죽고 영혼이 죽은 자는, 육신은 무덤 속에 썩어가지만 그 영이 하나님의 심판주 되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다 간다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 심판받으러.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이라는 게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 저 마태복음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해요. 부활하는데 그 영이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부활해서 심판을 받아요. 받으면 그 영이 소멸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지옥으로 간다는 거죠. 성경을 찾아봅시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런 걸 볼 때에 성경에서 말하는 이 논리의 정확성을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 것이 바른 믿음인지를 아는 거죠. 요한계시록 20장을 찾아보세요. 신약성경 제일 뒤에 끝에서 한 장, 두 장 정도를 뒤로 앞으로 넘기시면 요한계시록 20장 있죠.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 하나님의 대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계시잖아요. 여기 마지막의 모습을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본 계시입니다.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예. 마지막 때 되어지는 일에 대해서 요한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보좌가 있다는 거예요. 희고 큰 보좌가 있다. 거기에 심판하시는 분이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과 하늘, 이 보이는 지구에 있던 우리가 존재하는 여기의 세계가 아니고 다른 세계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 보니까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는 보좌 앞에 서 있다. 자,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들이 보좌 앞에 서 있다. 이 보좌 앞에 서 있는 존재가 뭐지요? 죽은 자들의 몸이에요? 뭘 말합니까? 앞에서 아까 말했죠. 죽은 자라는 건 뭐냐면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혼이 죽은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예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지만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 죽은 자잖아요. 그래서 이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혼이 죽은 상태로 그대로 그 상태대로 죽으면 무덤에 들어가겠죠. 그럼 육신은 썩겠죠. 근데 그 죽은 자들이 보좌 앞에 서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죽은 자들의 영이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보좌 앞에 죽은 자들이 서 있다는데 죽은 자들이 썩어가는 시신이 서 있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그들 각자에게 있는 그 각자에게 부여된 영이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은 자들, 그들이 심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콜, 너 다 올라와 할 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보좌 앞에 두 가지 책이 있어요. 책이 있고 책들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단수가 있고 복수가 있거든요. 단수는 이 책은 생명책이다. 그리고 복수는 그 책 이름은 말하지 않는데 설명을 해요.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기록된 어떤 한 사람의 생애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이 상황을 이해가 되죠. 지금 뭐 메모리가 발달되니까 메모리 칩에 모든 정보가 다 하잖아요. 근데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고 하나님은 모든 걸 관할하시고 모든 걸 살피시니까 다 기록한 하나님의 저장고가 있는 거예요. 그게 책들이에요. 그걸 따라 죽은 자들은 심판받는 거죠. 살아난 자는 심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심판이 되어서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누구든지 불못에 던져진다. 이해가 됩니까? 바다에서 죽은 자들을 내준다는 말은 바다 빠져 죽은 사람, 못에 빠져 죽은 사람,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은 시신은 이미 물고기 밥 되겠죠. 그 영이 하나님을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다 올려 보낸다는 거예요. 무덤 속에, 음부 속에, 무덤 속에 있는 자들도 시신은 썩어 없어지지만 영은 하나님 심판의 때에 다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이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마지막 때에 인생의 최종 결론이 바로 여기 이렇게 되죠. 다시 요한복음 갑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서 말하는 심판, 생명의 부활과 그 다음 심판의 부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여러분 해결되시죠? 됐죠? 자, 그러면 여기 또 한 가지요. 29절에 선한 일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 선한 일과 악한 일 이렇게 말하죠. 자, 선한 일은 뭡니까? 악한 일은 뭡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읽으면 그냥 우리 관념대로 생각을 해요. 일을 한다는 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의 행위죠. 그러면 선한 일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을 좀 도와줬다, 뭐 자비를 행했다, 뭐 이런 걸 선한 일로 생각할 수 있지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선과 악이 뭘 말하느냐? 선은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알고 믿고 아들의 음성을 듣고, 그게 선이에요. 선. 하나님이 말씀하는 선은 그겁니다. 이 세상에 선이란 아무것도 없어요.
타락한 이후에.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내셔서 하나는 뭐냐면 너희 인생들, 죽을 인생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살려주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행위, 나오는 것이 선입니다. 선. 이해가 됩니까? 이걸 이제 자꾸 읽을 때 우리 차원에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아까 말하면 자기가 원하는 자 그럴 때에 예수님이 원하는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우리가 말한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제시했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다 모든 사람에게 다 제시합니다. 그런데 이걸 믿는 자가 용서 안 받고 그 하나님의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믿는 자가. 이게 믿는다는 걸 때 나의 반응이잖아요. 나의 반응. 내가 이런 상태라는 걸 인정하고 나는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된다는 이런 나의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받아들이잖아요. 그 행위가 믿음이죠.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선을 행한 자라는 말은 하나님이 모든 은혜로 주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1대1 개인적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가 아무리 십자가 달려도 자기와 관계없이 예수님을 제3자로 두면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선한 일과 악한 일에 대한 개념도 분명하게 해야 되고, 이 부분에서는 그래서 하는 말이 많죠.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앞에 질문, 앞에 병자를 고치고 나서 그 질문과 연결돼서 예수님은 자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뭐 내가 구원자라는 거죠. 구원자인데 나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과 동등된 성자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은 구원의 일을 한다. 그 구원받는 것은 음성을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 구원받은 자는 영생을 받기에 심판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은 내가 한다. 하나님이 나를 맡겼어. 그래서 마지막 심판에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 계시고 보좌 우편에 예수님 계시지요. 그래서 안 믿는 자들은 예수님 어린 양이 심판하는 거죠. 믿는 자들은 어린 양이 저 사람은 나를 믿어서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이걸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중보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제 정인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믿는 자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행위를 따라 심판받고 풀못으로 들어간다. 믿지 않으면 마귀의 뜻을 따라 일생을 살았겠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제 따지는 겁니다. 네가 안 믿고 무엇을 해서 그게 내 뜻이 아니고 누구 뜻이야? 그럼 마귀의 뜻이지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가는데 그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너희가 누구냐고 묻는 내가 그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내게 그 권세를 줬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병자를 고침으로 그 병자가 고친 하나의 사건이잖아요. 이게 이제 이걸 통해서 유대인들이 도대체 누구냐? 그럴 때에 내가 그리스도다. 이게 이 사건과 예수님 자신의 존재를 설명하는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하는 모든 내용들이 이게 요한복음 마지막에 이걸 기록한 이유가 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로 알게 하고 너희가 그 이름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한다. 이런 대전제가 바로 여기에도 이렇게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볼 때는 어렵지만 신학적인 내용이 많아요. 왜? 하늘의 일을 설명하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뜬구름 잡는 얘기인가 그러지만 예수님은 분명한 자기 의식을 가지고 분명한 설명하잖아요. 근데 이 설명도 지금 우리 성경을 그냥 혼자서 보면 이해가 안 된다니까. 무슨 말 하는지 알 것 같고 모를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따져서 보면 이게 무슨 말씀 하신다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 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청년들은 이 부분을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게 신앙이니까. 이게 성경에서 요구하는 바른 신앙이니까 여러분들은
어른들과는 좀 다르고 지금 이걸 논리적으로 분명하게 정리를 해서 이해를 해야 나중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대답할 수 있죠. 아니면 여러분 뚜루뭉실한 그런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정말 우리에게는 정말 신앙에서 아주 근본적인 그런 부분을 설명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 계속 몇 번을 읽어보시면서 좀 정리를 하시고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확실히 고백한다. 이런 게 있으면 좋겠어요. 예.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요한복음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믿음으로 주를 고백하지만 오늘 요한복음에서 주님 직접 말씀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며 따져보면서 예수님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를 이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정리하고 고백하여서 확실한 말씀 위에 서 있는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감사가 우리에게 우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